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즘에 우울증이 되게 많아서 자살률도 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레드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우울증과 자살 충동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 집사님 남편께서 감옥에 들어가셨고 부부간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에 초등학교 아들 두 명을 키우면서 이 집사님께서 기술이나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고 계셨습니다. 컨테이너 도배 일도 하시고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도 하시고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 미래가 더 좋아질 거라는 그런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이 어려움이 계속해서 지속되니까 이 집사님께서 너무나 힘든 나머지 수면제를 몇 알씩 모으고 이제 진짜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전에 교회에 다녔을 때에 함께 신앙생활 했던 집사님에게 우연히 별 내용 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 내용은 뭐 밥 먹었니? 별일 없었어?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집사님이 이 권사님을 만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권사님, 한 달 반 전에 나한테 전화했었잖아요. 그때 권사님이 전화했을 때 사실 제가 죽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밥 먹었냐는 한마디 때문에 제가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별일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또 삶의 어떤 힘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단 한 사람이라도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그 사람은 죽지 않을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 인간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언어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말씀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겠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셔서 지금까지 낮이 되면 해가 뜨고 밤이 되면 해가 지고 낮에는 해로 인해서 빛이 비추고 밤에는 달로 인해서 그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지 않는 이상 변하지 않고 영원히 그 말씀의 능력은 지속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오늘도 태양의 빛을 받으면서 아침에 일어났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중요한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마음이 상할 때 그 말씀이 까맣게 잊혀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서 사라진다면 그 어려움과 또 힘든 그 상황들은 고스란히 나에게 다 나를 잠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복음의 능력이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와 저주 속에, 불순종 속에 하나님의 저주에 죽어야 마땅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되신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복된 삶을, 참된 삶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이후에 나는 정말 행복한가? 만사 형통하고 있나?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정말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를 다 잘하고, 또 우리 가족이 한 명도 아픈 사람 없이,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이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나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의 심정 가운데 우리 감정이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있습니다.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감정의 기저에는 우리가 어떤 느낀다는 그 두려움의 공통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변화한다는 두려움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갑자기 사람들을 자른다는 소문이 돕니다. 내 위치가 변화될 거라는 두려움. 아이가 내 품 안에서 잘 자라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아이가 반항하기 시작하고 말을 안 듣습니다. 이 아이가 말을 안 듣고 떠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상황은 변하면서 사람도 변하고 자녀도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떠날 거라는 두려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들이 계속해서 나를 찾아옵니다. 건강했던 내 몸에 위장에 문제가 생기고, 뭘 먹어도 아무 이상 없었는데 몸이 아프고, 그러면 위암이 아닌가? 예전에는 운동하면은 산을 올랐을 때는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는데 폐가 너무 숨 쉬는 게 힘듭니다. 폐암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변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바라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변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에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 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태초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변하지 않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만 궁극적인 평안과 진정한 만족과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영원하고 불변한 것,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음 이후까지 영원히 우리를 생명으로, 평안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능력이 내 안에 사라지고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다면, 나는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다른 것들, 변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바라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지, 여러분 말씀책, 성경책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지가 수북히 쌓여서 나와 전혀 상관없이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되신 그 주님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여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보고 들으면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지,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만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우리 가정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언어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가 되어서 나의 삶을 인도할 것이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시대와 우리 나라, 전 세계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 단순히 성경책에 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영혼을 살리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해서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나의 생명의 근원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그 말씀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 사라지는 것들에 뜻을 두고 마음을 두고 그것들을 구원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만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구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면서 이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기를 기도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생명보다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시고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때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의 평안과 사랑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고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만 붙들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가정 그리고 왕성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